제가 아주 오래전에 학교를 다닐 때 집에 오면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웃으면 복이 와요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상담하고 하면서 깨닫는 것이 실제로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기쁠 수 있겠어요? 너무 슬픈 일이 많고 너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늘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몸도 아프고 외롭고 춥고 힘들어도 하하하 웃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하하 한번 웃고 가겠습니다.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수요일 날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면 숲에 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리가 꼭 새소리 같아요. 슉슉슉슉.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천국이구나라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곳에 있어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다고 슬프다고 외롭다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각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 곳에 모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여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니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늘 교회에 오셔서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교회에서 만든 것들 다 나눠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모이는 걸 자꾸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여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좋았죠. 그래서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끼리 이렇게 늘 모여서 있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7 집사님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사람들은 무서웠어요. 이렇게 모여 있다가도 큰일 나겠구나.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 오늘 그래서 읽었던 성경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 환란으로 인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도 여전히 무서웠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을 혹시 만났다가 또 어려운 일 생길지 모르니까 자기들 아는 사람들끼리 유대인에게만, 오늘 19절 맨 뒤에 보면 그렇게 써있죠. 안디옥에까지 멀리 가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리 가가지고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는 무서웠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길거리 가다가도 복음 전하시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했죠. 착한 사람, 여러분들은 누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착한 교회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친구들이 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오면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나 다 오면 밥도 사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또 같이 놀아주고 그래서 다들 저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잘해주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한동안 밥 잘 사주는 교회 누나들이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누나들한테 잘해줬죠. 착한 밥 사주는 누나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권사님도 사실 만날 때마다 밥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좋으신 분들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내 생각대로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밥을 많이 사주고 또 다른 사람들 어려울 때 이야기 잘 들어주고 그래도 말씀이 없으면 착해질 수 없습니다. 힘들어지면 왜 나를 괴롭히냐고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힘들어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늘 이야기 잘해주고 밥도 잘 사주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다가 내가 힘들어지면 어때요? 너는 왜 나만 찾아와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이야기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착함의 기준은 내가 나에게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일까요? 밥은 오늘 사줘도 내일 또 배고파요. 이야기는 들어줘도 내일 또 외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먹으면 내일도 행복해지고 모레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그 힘들고 외롭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너희만 함께 밥을 먹고 너희만 함께 그렇게 모여 있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멀리 이렇게 가게 만들었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모여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나바는 사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늘 교회에서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 싫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만 이렇게 챙긴다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서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이 다 착해 보이는 거죠.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니까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 바나바는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착하다, 나쁘다, 밥을 사줬다 안 사줬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만나보니까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 4장과 11장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는 레이족 속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다. 근데 왜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왜 바나바라고 불렀을까요? 그 뒤에 번역하면이라고 이 바나바의 뜻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자가, 바가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들. 나바라는 말이 위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 이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요. 어떤 사람들도 이 바나바를 만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만나면 위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도 이 바나바를 부를 때는, 야,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당신을 만나면 누구나 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의 이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37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고픈 사람들의 교회에 있다 보니까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했던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따라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죽게 된, 혹시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도 다른 사람이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밭을 팔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또 부러운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 칭찬하면서, 와, 너무 우리 권사님 최고라면서 그렇게, 우리도 밥 사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최고 하면서. 근데 이렇게 칭찬받는 모습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너무 나도 칭찬받고 싶다, 나도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도 이제 팔아서 막상 다 헌금하려고 하니까 난 또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헌금을 작게 해서 이렇게 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냐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지 않아도 벌 받지 않습니다.
헌금 안 해도 벌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헌금 안 하면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 못 사줘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밥 사준다고 하면 권사님 최고예요 그렇게 말만 해주면 됩니다. 나도 밥 사줘야지, 없는 형편에 밥 사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분수에 맞게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을 드러내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몸이 아픈데 막 억지로 와서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막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괜찮습니다. 집에서 푹 쉬십시오. 근데 저는 그거는 꼭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그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해도 아파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꼭 하시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조금 힘이 붙이면 안 하셔도 되고 또 마음이 어려우면 쉬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때문에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자기의 재산을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바나바를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었다.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바나바를 만나면 위로를 받았고 사람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각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도 나쁜 이름이 아니죠. 그런데 바나바라고 부른 것은 그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굉장히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역으로 각 곳으로 흩어지고 뿔뿔이 도망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몇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함께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다 흩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슬펐던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그 흩어져 버린 몇 명 남아있지 않은 그 도망갈 수도 없는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가 남아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위로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일 생기고 무서운 일 생기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면 다들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아이들을 모으는 것은 맛있는 것만 사주면 아이들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가난했었거든요. 다들 뭐 부자라고 해봐야 별거 없었습니다.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 이 사탕 한 봉지만 들고 있으면 애들이 우르르 모였습니다. 한 개만 달라고 다들. 그래서 저도 그 집에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서랍에 넣어놓은 돈을 가지고 와서 사탕을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막 나눠줬습니다. 마치 우리 동네에 대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졸졸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 엄마가 가져갔다고 이제 혼내가지고 그 다음부터 돈을 못 가져가니까 이제 사탕을 못 샀거든요. 애들 이렇게 사탕 또 달라고 왔는데 안 사주니까 그 후로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어른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모인다고. 근데 이 어려운 일 생기면 다 도망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사실 교회에다 다 바치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 모두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으로 나의 이름을 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스스로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보면서 당신을 만나면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세상 모두를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청지기를 선출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칭찬받는 사람을 선출하라고. 우리 청지기 우리도 투표하지 않습니까? 이 투표의 기준은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준을 만들어내죠.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싶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늘 성령 충만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다 여러분들을 칭찬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세워질 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강태국 목사님의 삶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모습은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른 신학자들처럼 많은 책을 발간하지도 않았고 또 큰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한국성서대학교 복음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크게 세우고자 그런 꿈도 없었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그 꿈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으로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강태국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교단을 만들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큰 교회를 세우고 그런 꿈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그 철학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 강태국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실 때가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부흥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들이 막 세워질 때
그 박형용 박사님이나 이제 박윤선 박사님이나 그분들이 우리 강태국 목사님하고 거의 다 비슷한 시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주석서를 만들어내고 교단을 만들면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큰 교단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교단이 아니라, 큰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교단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를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막 세상에 막 10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실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강태국 목사님 보면, 생각하면 별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말씀했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성서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강태국 목사님의 그 유물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성서대학교에 가면 2층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곳에 강태국 목사님의 유물을 이렇게 갖다 놓은 곳이 있습니다. 낡은 가방, 그리고 금간 안경, 다 떨어진 구두, 기워진 그 양복. 사실 그분은 세상에 그 부와 명예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직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였죠. 그래서 그분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부와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울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잘 살고자 우리 다들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 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근데 많은 유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자식들은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돈은 아무리 많이 줘도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물질 때문에 자식들 망가질 수도 있고 그 물질 때문에 세상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강태국 목사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늘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넉넉하게 지켜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위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바나바를 표현할 때
좋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기 때문에 그를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배고픈 사람들, 그런 모든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바나바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의 현대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거든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성경에 보면 그 돌을 들고 돌로 그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일 때 이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두는데 그 옷을 맡았던 사람이 사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을 때도 그런 거죠. 지금 다메섹에 이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가다가 다메섹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울은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이 됐죠. 그리고 그의 이름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의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던. 근데 그 사울이 변화되어지고 이름이 바울이 되고 성령 충만해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행위를 알기 때문에. 그 잡혀 죽거나 또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현장에서 그를 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치가 떨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저주의 말을 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을 때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죠. 이 나쁜 놈.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고 이 고향 이 다소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도 이 바울을 쓰기 위한 여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깨지고 부서져야죠. 바울은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자기의 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바울을 이렇게 깨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바울을 이 바나바가 데리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고 다 도망가고 유명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데 이 바나바가 생각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러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미워하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앞에 왔습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를 안디옥에 선교사로 파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그 사람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회개하고 교회에 왔다 그래도 우리 마음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도 사실은 불편했겠죠. 왜냐하면 집사님들 또 믿음 좋은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가두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를 데리고 와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안디옥에 파송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군가가 세워주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가족 중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근데 어떻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서먹서먹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맡기는 것이 어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람을 구별하지 마시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또 손을 잡아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간다고 했을 때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는 아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가면 이제 끝이라고. 제주도 가면 다 이제 내가 굶어 죽고 그렇게 될 줄 알았고 걱정 많이 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고, 제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제주도 가면 이제 끝이다. 유배되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하면서 제주도 가지 마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 땅의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실 사역자라는 게 나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역자인데 그 땅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그곳에 사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죠. 막상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로 제주도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 잘 말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니까 노인 회장이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여기에 뭐하러 왔냐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살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살으라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래서 노인정에 다른 할아버지들도 소개해주고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하고 친하게 됐어요. 내가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해서 제주도를 갔으면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소개해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셔서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권사님들 와서 김장도 해주시고 또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힘들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바나바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까 봐 걱정해 주시고 또 가끔 이렇게 전도해서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 바나바와 같은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고 하나님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거는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혹시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가, 바나바와 같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해줬고 불러주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편견 없이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나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찾으러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데려오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1년간 무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했던 이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1년 동안 많은 사람, 여기서 보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 그도 물론 믿음이 좋았겠지만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가 봤을 때 이 바울만큼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그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었지만 이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는 그 바나바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서로 아무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뭐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얼굴이 잘생겨봐야 얼마나 잘생기겠습니까? 못생기면 또 얼마나 못생겼겠습니까? 다 각자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각자의 그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그가 또 하는 일이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역할이 있고 그 각자의 역할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으로 뭐 특별히 뭐 새로운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무리 잘생겨봐야 잘생긴 얼굴 뜯어먹고 살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뭐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다 좋아하지만 그 얼굴에서 먹을 것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 이렇게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것이고 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 겁니다. 몸은 비록 조금 나이가 들어서 조금 이렇게 부식이 됐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신생아와 똑같습니다. 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늙었다고 해서 마음이 늙어지면 안 됩니다. 몸이 조금 이렇게 늙어간다고 해서 몸이 늙어지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바나바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